그거 다 하면 정말 뭐 다 이길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가 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크게 많이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의 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많이 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 수동태죠. 그 다음에 7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굉장히 뭘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도요 문법적으로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이면서 이것을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박는 거,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겨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된 사람의 묘사를 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냇가의 나무가 자기가 걸어가서 나 여기 좋아, 그래서 심겨진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씨앗이 흘려가다가 거기에 딱 떨어뜨려졌을 때 거기에 자기는 떨어져 심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졌을 때 뿌리가 내리고 박히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이요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무슨 공을 많이 세워서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난 그냥 태어났더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겠습니다 손들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믿는 분들 더 놀랍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쓴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좀 죄송하지만 훅 들어온 게 많은 거죠. 막 우리가 애쓰고 힘쓴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을 받는 것도 내가 믿음의 일들을 막 세워나가고 애쓰고 힘써서 세워지는 게 솔직히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쌓아서 내 믿음이 든든히 세워진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죠. 내가 갑자기 막 말씀이 갈급해져서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거기서 막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가지고 이게 이러한 진리가 있네, 논리가 있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솔직히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무리 열심히 읽고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훅 봤는데 훅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들 나는 근근히 지금 믿음을 세우고 지키고 있습니다. 근근이 아니에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자리,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상태로 앉아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에 앉아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능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몫이 있다면 뭐 한 1, 2% 많이 쳐줘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 1, 2%도 솔직히 다 하나님의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때문에 엄청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돼, 내가 또 세워야 돼, 막 교훈을 찾아야 돼. 아니에요. 이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주시고 아멘,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도 정말 그래요. 내가 이게 교훈 되겠다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솔직히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막 몇 시간씩 앉아 있다고 막 말씀이 더 깊어지는 게 솔직히 아니에요.
앉아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정말 미치도록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고 일어설 그때 핑 돌면서 뭔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앉기도 전에 앉는 순간인가 뭔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앉았냐, 많이 연구하느냐, 솔직히 많이 기도로 쌓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것과 딱 비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떼놓고 보면 솔직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두 개가 있어요. 명령형으로 얘기한 건데, 하나는 그 안에서 행하되 6절의 끝에 있는 그겁니다. 또 하나는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딱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것도 두 개가 아니에요. 한 개예요. 왜냐하면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어떠한 행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느냐가 7절에서 이렇게 풀이가 되어지는 그러한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딱 하나로 집약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감사한 게 중요한 건 진작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중요한지는 솔직히 처음 알았어요. 아니, 감사는 우리가 여러 믿음의 일들 가운데 말하자면 약간 곁으로 우리가 또 누리는 은혜에 대한 어때 반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이단과 여러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위협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고 그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라고 한다면 그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 야, 정말 감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또 감사도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 믿지 않는 가정도 얼마나, 믿는 가정이 더 적어요.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거기서 저절로 난 애쓰지도 않는데 믿음을 갖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얘기죠. 모태신앙인 가정만 좋고 우리는 아니요 모태신앙인 아닌 가정에서 믿게 된 건 얼마나 더 큰 은혜예요. 이거는 불가능이 가능이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삶이에요. 어떻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냐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나 온 상태들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오신 분들도 대부분이지만 지금 옆에 끌려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끌려왔는데요, 이게 기적이에요. 끌려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나 안 끌려와요. 끈다고 끄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꼬마애도 끌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큰 어른이 왜 끌려와요? 이거 안 끌려오면 삶이 안 편하니까요. 삶이 안 편해도 배째라 그러고 안 오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수백만이에요. 끌려온다는 건 은혜인 거예요. 내가 힘도 얘보다 센데 끌고 온 사람보다 끌려온 사람이 힘이 더 셀 거예요. 그렇죠? 안 넘어오시네.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근데 힘도 센데 왜 끌려와요, 왜? 자기가 끌릴 것도 없는데 왜 끌려와요? 그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꾸역꾸역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앉아있는 건 난 믿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앉아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세워지는 게, 그런 믿음 갖고 예배 나오는 게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난 놀라워요. 저분은 교회 나올 상이 아닌데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성격도 모나고 정말 세상 어떤 사람보다 못됐는데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신비로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여름에 보면 막 문신도 있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도 막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난 신비로워요. 저 사람이 교회에 올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술 냄새 풍기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난 놀라요. 술 먹고 제정신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서 끌고 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술 먹고 그 다음날은 안 와. 미안해서라도 안 와. 근데 미안함도 없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 웃지만 기적이에요. 나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온 게 기적이에요. 정말 오래 믿어서 당연히 오실 분들도 있지만 오시지 않을 만한 분들, 오시는 게 놀라울 만한 분들도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박는 거, 그리고 그 교훈을 듣는다는 거. 아, 놀라운 건 맨날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나를 만났더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받았지? 언제 들었지? 근데 자는 순간 약간 렘수면 상태에서 잠깐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예요. 살아계셔야 하나님은 그게 기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넘치는 감사가 되느냐라는 거죠. 딴 데 감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해 보면 다니엘이 제일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방법을 생각하는 게 딴 게 없었어요. 다 이 믿음에 대한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왕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법령이 제정이 되고 반포가 됐어요. 근데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지금 어인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이거는 지금 얘네들이 나를 지금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걸 진짜, 이놈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진짜, 야, 진짜 하나님 저 악한 이들을 어떻게 좀 해주시, 뭐 이런 어떤 억울함과 분함과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간구를 드려지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예상해 보건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가, 첫 번째는 이런 감사가 있을 거예요. 내려놓는 감사죠. 지금까지 지낸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포로로 와서 이만큼 뭐 전에 때부터 고위 관직을 많이 거쳤고 뭐 이만하면 뭐 괜찮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감사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거 걸리면 바로 사자굴이니까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감사하는 거죠. 지금 나 다 살았으니만 하면 됐습니다. 아마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유언에 가깝지 않습니까? 뭔가 내려놓는 듯한, 뭔가 이렇게 활기차고 넘치는 감사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전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 하나? 창문을 닫아놓고 그냥 기도를 할까? 아니면 창문을 열어놓지만 무릎은 꿇지 말고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기도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 하면서 집에 왔을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그 창문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 전에 하던 것처럼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것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담대하게 죽음을 넘어섰구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구나. 내가 굉장히 흔들렸는데 왜 다니엘이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흔들림을 뛰어넘어 내가 이런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감사. 내가 이 땅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을 당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켰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나를 품어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내용을 적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유혹과 위협 가운데에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 감사의 모습들을 우리는 어렴풋이 예상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른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가발전처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 넘치는 감사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받은 믿음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믿게 해주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여러 위협이나 유혹 가운데에서 그 중심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힘을 주느냐?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넘치는 감사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작은 것일지라도 끊임없이 감사하고 그 감사로 넘치게 되어진다면, 내가 작은 믿음일지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방향이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어지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여러 혹임수, 철학들, 신비로운 유혹들이 우리의 방향을 흔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힘은 내게 주신 믿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중심과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보면요, 뭐 안식일 때문에 먹고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거, 천사 숭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현혹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런 위협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많이 충족하고 더 있어 보이거든요. 신비로운 어떤 것들이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한 그 길,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요, 믿음의 자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혼합되어지는 겁니다. 혼합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나도 모르게 죄책감도 갖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가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믿음의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에 혹했던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뭐 이렇게 넘어지는 거, 막 이런 거. 그래서 가서 우리가 보면 넘어지는 거 봐요. 멀쩡한데 샥 했더니 됐는데 안 됐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봐요.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쳤나 안 쳤나 보는 거예요. 안 쳤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안 쳤나 넘어갔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뭐 예언하는 능이 있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막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돼. 그분한테 기도하면 미래가 보이고 예언이 보이고 길이 열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런 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내가 이런 걸 막 하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어진 자리에 내가 네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교적인 게 많아요. 무조건 비나이다. 많이 빌면 되는 것처럼. 많이 빌어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비는 것도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기 위한 빔인데 이게 내 의가 되는 거죠. 그런 자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교적인 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나이가 무슨 소용이 필요가 있고 지역과 혈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연, 혈연, 학연, 나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과 판단들이 좌지우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리에서 넘치는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함은 그런 모든 헛된 방향성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어진다면 다른 허황된 것에 내가 눈길을 주지 않아도 돼요. 이것만으로도 넘치는데. 그리고 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신비로운 능력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린 늘 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매어들리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그런 쭉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면 그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면 머리를 붙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는 거예요.
마트 한 교회 한 지체처럼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지체가 머리를 향하여 있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조금씩 메말라가는 거예요. 메말라가면서도 자기가 메말라가는 걸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꽤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잘 믿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신 것에 이 주신 믿음에 대하여 감사할 때 그 믿음은, 그 감사는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넘치는 감사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죠. 머리를 붙잡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로부터 그 지체에 다다라서 자라나는 영적인 성장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감사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힙니다. 좋은 일 하다 갇힙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분이 울적해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넘치는 거죠.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억울한 힘을 당했으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이건데 나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억울함까지 당하게 해주신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느냐.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들었다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10가지 장례식에서 감사를 하죠. 자기 슬픔을 억누르기 위해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의 핵심은 다 이겁니다. 믿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런 순교의 자식을 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신 그 믿음에 대한 감사,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억지로 다른 것들을 찾아내는 감사가 아니라 이 믿음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안에 넘치는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 넘치는 감사가 그로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늘 감사함으로 더욱더 넘쳐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이 삶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이 너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나는 생각 없이 왔지만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그렇게 해주시기까지 나를 위해 흘려주신 피와 눈물과 그 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음, 찬양할 수 있음, 예배할 수 있음,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음, 이 수없이 많은 믿음에 대한 은혜가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공격과 유혹들을 뛰어넘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고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시는 감사,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 감사가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는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여전히 강팍함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대단합니다. 내 연약함, 완악함,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나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를 늘 감사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할 때 조금씩 더 성장하게 하시고 내 안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생각과 모습과 삶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앞으로도 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